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열어 뉴스를 확인하셨나요? 자, 요즘 아침마다 쏟아지는 소식들을 들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며칠 전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3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자, 그 덕분에 우리 대훈 형제가 참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도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선 40도를 넘는 폭염으로 인해 관광 명소들이 텅 비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엔 하루는 폭우, 하루는 폭염. 오늘 아침 신문만 봐도 무안 지역에서 300mm의 물폭탄이 떨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또 폭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루 간격으로 번갈아 닥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박 한 통이 33,000원이고 배추 한 포기가 6,000원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함은 점점 더 짙어져 갑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제 믿음은 과연 안전한 것입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가볍게 넘겨버릴 성질의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주일 아침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묻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요동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주는 두 개의 기둥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시 오심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의 첫머리부터 이 주제를 가장 먼저 꺼내들고 있죠.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 네, 그 감사의 이유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죠. 맞습니다.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은혜의 개념을 신앙의 시작점에만 필요한 것으로 국한시키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지로 채워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A부터 Z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은 제 의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 우리의 고백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근데 이 말 속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은혜와 믿음을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심지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감사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황량한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 직전에 놓인 사람이 기적적으로 샘물을 발견해서 살아났습니다. 마을에 돌아와선 하는 말이 내 뛰어난 관찰력으로 샘을 찾아 살아 돌아왔다라고 자랑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관찰력이 한몫하기는 했겠습니다마는 그 관찰력 이전에 샘물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지요. 아무리 뛰어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샘물이 거기에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린 영적 마일리지를 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새벽기도 참석했으니까 100점, 큐티 했으니 50점, 화를 참았으니 200점, 이렇게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가면 내가 덕을 쌓는 것이고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일정 부분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포인트 제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가정, 직장, 그리고 믿음까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 위에 굳건히 서는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은혜입니다. 그와 달리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 이어 곧바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확실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의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인 거죠. 문제는 안타깝게도 적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가 라는 회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TV를 켜보면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시,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의 모습이 매일같이 TV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종과 이념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사회 곳곳에서 참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는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고 우리를 번아웃 상태로 내멉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함몰하면 함몰할수록 우리의 소망은 갉아먹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가라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그러니까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막연한 낙관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관세를 35% 매겼으니까 이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호전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품는 것,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권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선 슬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참 깊은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었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부활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네, 시간이 흐르는데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 20년, 곧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지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떠나는 건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돌아간 우리의 이 형제들 과연 부활할 수 있는 건가? 우리로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정말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물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거고, 그리고 그 답변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라. 너희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소망 없는 자들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되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는 말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부활과 재림이라는 확실한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혹시 소망은 비 오는 날에 우산과도 같다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산을 쓴다고 해서 비가 그칩니까? 안 그치죠. 세차게 내리는 비를 완전히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옷과 신발이 젖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죠. 우산을 쓰면 비를 조금 막기는 하겠습니다만, 옷과 신발이 젖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목적지에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소망은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폭풍우가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라는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고 해서, 소망이 있어도 여전히 폭풍우는 우리의 삶 속에 휘몰아칩니다. 그 폭풍우에서 내리치는 빗방울을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소망의 우산을 일상에서 쓴다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소망의 우산을 쓸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 내 감정이 허락되지 않을 때 의지적으로 감사할 제목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소망을 지키는 길이에요. 소망의 우산을 내가 받쳐드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소망의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가 폭풍을 만났을 때 닷을 내려야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을 붙드는 거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닷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우산이 되어주는 겁니다. 지쳐있는 동료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고 낙심한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강력한 소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우산이 되어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이라는 우산을 쓰고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토록 은혜와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인 이 말라기서에서 지금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지 않아요.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는 무서운 경고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 하나님은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도 더 이상 안 보내시고 계시도 더 이상 안 하십니다. 말씀이 사라집니다. 400년 동안. 그러했으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깊은 영적 어둠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개인적인 400년을 지나갈 때가 있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은 정말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할 때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라기 마지막 말씀처럼 저주하셨고 땅을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주 대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독생자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심판 대신 은혜를, 사망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까 하신다는 말씀은 그 저주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신 겁니까?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저주였다면 신약의 첫 장엔 임마누엘, 은혜와 동행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을 은혜로 뒤집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과 부조리를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어둠과 부조리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무력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고 귀한 것인지를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소망의 표대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들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모든 길이,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마음이 지치고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질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 이번 한 주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작은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불평하기 전에 먼저 소망의 우산을 펼쳐들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드리셨으면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소망의 푯대를 향해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